넷째 주 그룹 큐티 나눔인데요. 이제 7월달 다 갑니다. 성장, 성결, 성숙에 이어서 성실 하라 하는 게 주제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모든 여정은 피언약을 맺는 관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느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것을 옛날 방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백성들이 할 일이 있는데,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언약서를 반드시 낭독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을 맹세하고 언약의 피를 뿌립니다. 오늘날은 백성들이 많이 의지가 강해져 가지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데요?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죠. 그러니까 백성들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면은 이제 좀 신앙에 슬슬 들어가려나 보다, 이제 초동 발동에 걸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일단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아야 되죠. 1번 보겠습니다. 언약 체결을 위한 하나님 부름의 백성들이 언약 준행을 다짐하는데요. 대상에 따라서 산에 오르는 지점이 제한됩니다. 모세는 산 정상까지, 아론과 장로들은 산 중턱까지, 백성들은 산 아래까지만. 개신교에서도 이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데,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러 오시는데 저 위에 지붕에서 이렇게 강대상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러한 식으로 건축 설계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굉장히 엄숙하고 은혜는 되는데 모세가 올라가신 거죠.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아론한테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나중에 회막이 지어지고 그것이 성막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성전이 되는데, 그 안에 보면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뜰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지성소까지, 아론 장로들은 성소까지, 백성들은 뜰에 들어온다. 상당히 레위기 입장에서 일리가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더구나 우리 개신교는 뭐를 믿는 거냐면, 그 3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 이후에는 아무런 구분이 없다. 이거를 좀 고상한 말로 만인 제사장주의다, 혹은 전신자 사제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카톨릭에는 사제하고 평신자가 나눠져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개신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 목사 장로 왜 있느냐? 교회 운영해야 되니까. 그래서 임시로 세우신 것이죠.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죠. 특정한 목사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매일같이 우리는 천상 성소에 올라간다, 그럽니다. 더구나 이제 은혜를 위해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토요일날, 혹은 어떤 교회는 1년 365일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천상 성소에 올라가는 그런 연습을 하잖아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숙달되고 그리고 이제 마스터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죠. 개신교는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쳐놓고 뭐 사제니 평신자니 뭐 그것도 더 쳐놓고 아론하고 장로들은 성소까지만 들어오고 모세는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뭐 위에서부터 뭐 연기 뿌리면서 뭐 주일날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21세기인데. 근데 또 이게 성도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좋아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피, 언약, 보혈 이 모든 것으로 모든 구분이 철폐되었다 하는 부분들을 굳세게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유행에 따라서 그런 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당회라든가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뭐 좀 협조는 좀 해야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내 신앙의 틀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전신자 사제로서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 스스로 나간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 묵상이에요. 하나님 음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으로 듣거든요. 그리고 다른 거 다 좋습니다. 뭐 선행도 좋고 암송도 좋고 통독도 좋고 찬송도 좋고 다 좋은데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꾸만 거기 내가 이게 점점 커져요. 내가 어떤 분은 명함에 새기고 다니더라고요. 성경 통독 100회 선교사라고 그러시면서 던져버렸습니다. 그 명함에 새길 게 아니죠. 무슨 성경 통독 100회가 자랑이에요. 우리 교회 같으면 90일짜리 그냥 계속 틀어놓고 있으면 뭐 며칠 만에 다 하겠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가 부정된 어떤 묵상이냐 하는 거를 이제 물을 시점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뜻만 이루어지는 성경 묵상. 그러나 토론토에도 큐티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특징이 뭐냐?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른 어떤 큐티하는 교회하고 차별화된 게 뭐냐면 기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교회에 독특한 말씀 묵상 문화가 있어요. 자랑하려고 그럽니까? 지나고 나면 다 창피하죠. 심지어는 대학자나 위대한 시인도 자기가 쓴 거 1년 뒤에 보면 창피해요.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그만큼 사람은 정신 차리면 나날이 발전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은 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그걸 기록합니까? 네 꼬라지가 이거다 하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지난 거 보면은 창피하단 말이에요. 바로 거기서 또 은혜가 임하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여지껏 사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하는 거. 근데 기록을 안 하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냥 내 감입니다. 아, 나는 나아지고 있다. 진짜인가요?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으로 온 백성들, 하나님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근거는 예수님 피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 어떻게 응답합니까?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서약합니다. 이래야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고 예수님 제자가 되지요. 요즘에는 팬이냐 디사이플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는 싫은데 예수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존경자들이죠. 그런데 머리는 좋고 몸은 싫다. 남편은 좋은데 아내는 싫다. 그런 얘기는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건 자기 모순이고 자가당착입니까? 교회가 싫으면 예수가 싫어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 예수 존경자들은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예수 제자가 많겠습니까? 예수 존경자들이 많겠습니까? 예수 존경자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기 모순이죠. 예수는 좋고 교회는 싫은데 교회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악순환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갑니다. 아주 극명하니까 주일날은 지키려면 그래도 몸만 오면 되는데 당장 헌금하라 그러면 도망갑니다. 이게 현대 교인들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대중 설교보다도 이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강한 제자를 만드는 그 일들이 목회 전략으로 치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래로 옛날부터 재물이 아니고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 이스라엘이죠. 거기에 집중하셨고, 그래서 제사가 아니고 바로 순종, 이것이 가장 귀하다 말씀하신 연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언약 체결 이후에 이스라엘 대표들은 하나님 앞에서 친교의 만찬을 나누는데 모세는 언약의 피를 두 군데다 뿌립니다. 모든 의식에는 의미가 있어요. 허투기 안 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교회에서 이 언약 체결식을 하면서 이 의식이죠.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언약의 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 근데 어떤 백성이냐? 순종을 다짐하는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지금 1번, 2번, 3번 칼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와 계시는데 똑같이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도 순종을 다짐하는 백성에게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고대 관습이었는데요. 피가 나한테 튀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피다.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은 피로 맺어진 관계다. 그리고 이 피가 튄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다. 그것이 보다 상징적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일에 순종했는데 그걸 어기면 핏값을 치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그렇게 헛되게 튀게 한다. 그러면은 도대체 사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교회에서도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전부 다 내 중심으로 내 이익적으로 그렇게 가면은요 자칫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창세기 15장부터 분명히 하시는 거니까 뭐 자세히 이해는 안 드려도 되고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보혈은 예수님 보혈밖에 없다. 그만큼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고 만약에 그 보혈이 나한테 튀기를 원한다. 그만큼 주일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하나도 허틀어지게 보내지 않는다 하는 그 자세가 나와 있어야지. 아이고 이거다 뭐 하는지 알아. 그럼 벌써 자기가 신이 돼 있는 겁니다. 자기 아유 뭐 성가대 저런 식으로 해. 저 기도가 저게 뭐야. 아유 설교 준비도 안 하나. 그러면 자기가 벌써 쇼에서 심판관이 되어 있는 거죠. 뭐 성가대가 어떻든 기도자가 어떻든 설교자가 어떻든 나는 하나님 말씀 찬송 기도 하나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다 나는 예배드리고 빨리빨리 집에 가가지고 TV 켜기 바쁜데 이 더운 때 여름에 여기에 저녁 6시까지 남아가지고 그 연습을 하고 한 성가대, 그리고 또 대표 기도라고 또 그냥 막 손에 땀이 나도록 해가지고 원고도 써오고 하는 그 사람, 그리고 늘상 하는 설교 같지만은 이게 똑같으면 안 되니까 노심초사하는 설교자. 왜 은혜될 게 없어요? 문제는 내 마음이 완악한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찾는 일은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허투르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정리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언약 체결로 인해서 친교, 교제죠. 이게 회복됐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의식은 멀리서 경배하던 백성 대표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산으로 불러서 축하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피언약을 맺은 그 언약 체결식 이후에 반드시 있는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우위를 다지는 것이죠.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 애찬이다 하고, 그리고 성찬과 더불어서 애찬과 성찬의 경계는 모호했었다 그래요.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먹는 문제들이 없어지니까 이제 성찬을 특별히 이렇게 구별해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드리고 있는데, 식사를 하면서 우위를 다진다 하는 것, 그리고 말씀 준행을 다짐한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것,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참되게 누리고 즐기는 것은 바로 언약에 매여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